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삶 11월 6일 본문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중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체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도전받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팝니다. 가격 20만원. 나이 많고 몸이 불편함. 이렇게. 이런 광고 봤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씨라고 끌끌끌 혀를 찹니다. 이 광고를 보고 고아로 자라서 부부가 된 어느 부부가 부모 없는 서러움에 아버지를 사기로 마음먹고 광고에 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넓은 정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광고처럼 몸이 아프고 자식이 없어서 내가 대신 광고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늙고 병든 노인을 사려느냐고 묻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서름을 말하면서 그 노인을 친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노인값 20만원을 받고 일주일 후에 오면 노인을 모시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일주일 후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만난 그 할아버지는 내가 팔려는 사람이다. 나다. 내가 20만원짜리 그 노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진실로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젊은 부부는 그 할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예, 만나기를 원하는 진실로 그런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누구 막론하지 않고 어떤 환경 막론 따지지 않고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고 원수를 사랑과 은혜로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 다른 사람 같지만요, 구분이 안 됩니다. 갈수록 더 험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이 그냥 어수선하니까 그런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성도는 맞는가?
저 목사는 맞는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보면 성도 같고 목사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냥 옆집 아저씨 같고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는 않는가? 보여지지는 않는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 묘사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형제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경상도를 잘 몰라요. 경상도에서 살아보질 않았는데 오래전에 사업을 할 때 경상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지낼 때가 좀 있었는데 거기 첫인사가요 제일 친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밥 한 그릇 묵자 이거더라고. 아니 다른 인사 서울에서는 밥 묵자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밥 한 그릇 묵자 아무한테는 안 해요. 친하고 좀 친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꼭 밥 한 그릇 묵자 좀 촌스럽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이거 복국 한 그릇 묵자 또 이러더라고요. 이 경상도 복국이 또 유명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듣기가 어색했어요. 서울에서 그런 말 안 쓰니까 막 밥 한 그릇 묵자는 소리 잘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친근감의 표시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러듯이 오늘 이 형제들과 요셉이 식사 자리를 가져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죠. 식사의 자리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거든요. 또 실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은 자신을 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들과 제일 죽음을 앞둔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식사했어요. 만찬을 했어요. 만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주셨어요. 성만찬. 의미가 깊어요. 이 식탁이라는 것은. 식탁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근데 이제 한 3년 가까이 식탁 공동체를 안 하니까 교회가 써먹써먹해요. 참 그거 보이진 않지만 있거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고 풍성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회복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감사는 무엇이나 회복이다.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간증 하나 했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라 읽은 간증.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열심히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부흥도 된다 이런데 그냥 사모님이 덜커덕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너무 억울했겠죠. 이제 막 좀 재미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원망을 목사님한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신 만나서 이러고 하여튼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달래도 안 되고 막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감사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 당신과 내가 종이에다가 감사를 한번 써봅시다. 지금까지 원망, 불평, 힘든 것 빼고 감사만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를 써내리기 시작하는데 A4 용지를 빡빡하게 써지더라는 거예요. 찾으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찾으니까. 하나의 문제가 딱 걸리니까 전부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찾으려고 마음을 집중하니까 감사가 충만하더래요.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네.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남의 간증이에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실제 간증을 사실로 적어놨겠죠.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당연히. 요셉의 형들이 아직 총리인 줄 모르는 요셉, 총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즐겁고 영광스러운 자리죠. 당연히 아유, 총리 집에 초청을 받았으면 이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지금 불안해요. 불안해. 영 불안해.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황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들 나귀들을 다 뺏으려고 하냐? 뭐 이런 상상, 두려운 상상을 하죠. 두려움은요, 상상을 자꾸 풍선처럼 바람집어넣습니다. 커져. 자꾸 커지게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지는 않는데 상상에 상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염려, 근심, 걱정이 돼갖고 나를 짓누르거든요. 요셉이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에 요셉의 호의를 이해할 수 없지요, 형들이. 이 양반은 왜 이래? 그럼 어디 감히 이방인, 가나안에서 양식 사러 온 사람들과 어떻게 당시 최고의, 최강의 애국 나라의 총리와 지금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고 어떻게 그 집에 초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리둥절하는 거죠. 혼이 쏙 빠져버렸죠,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고난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예, 죄로 인한 지금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해질 수밖에. 그래서 고난에 처하면 사람이 순수해져요. 고난에 처하면 순수해진다고요. 체험 안 해보신 분들 체험 한번 해보실랍니까? 정말이에요. 고난에 처하면 사람이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율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고난에 처하면 그 심령이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몰라요? 그러니 두렵죠. 형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형들은 요셉에게 준비한 예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합니다. 창세기 4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전호의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렇게 절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잖아요. 아버지의 안부. 어떻게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잊었겠습니까? 꿈엔들 잊었겠습니까? 당연하죠. 창세기 4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동생 베냐민이 눈에 들어오죠. 43장 2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냐민과 함께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 꼭 데리고 다니세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예배적 인물 요셉의 눈이 번쩍 뜨여요. 하나님은 아직 안 보여요. 계시다라는 건 들었어 알아. 저 형제들한테 들었잖아. 안녕하시대잖아요. 근데 요셉은 베냐민 눈에 싹 들어왔어. 여러분 항상 베냐민 데리고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 못하세요 지금?
베냐민은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보고 싶어하는 동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요? 맨날 보대고 본 백성인데 우리도 보고 싶어 하시지만 나를 따라온 베냐민, 나를 따라온 한 영혼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베냐민 데리고 다녀야 돼요. 베냐민. 예수님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인물이 베냐민이거든요. 한 영혼이거든요. 한 영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기뻐하시죠. 말할 것 없죠. 그러나 나도 기뻐하시지만 내 옆에 오늘 아이고 배은옥 성도가 같이 왔네. 얼마나 이쁘시겠어. 아이고 김상희 성도도 왔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이고 처음 보지만 김인선 성도도 왔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아버지 그리운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냥 동생 한 영혼. 자나깨나 한 영혼이에요. 자나깨나 한 영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주님은 억제하지 너무 기뻐하셔요.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여 울고 다시 나옵니다. 43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형님들 접니다. 꿈 맞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그냥 확 좋잖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자식들 속으로 형들이니까 뭐 말하면 자식들 이제 꿈 알았지? 내 말이 사실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자신을 안 밝힐까요? 지금 우는 것도 가서 숨어서 지금 울고 얼굴 닦고 나와서 다시 형들 앞에 엄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응답도 안 돼요. 고난은 또 이렇게 겹치기로 오는가? 왜 인생을 까면 양파처럼 맵기 하는가? 맵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올해는 한 영혼을, 우리 가족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가족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이거 가슴에 큰 돌 업고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부담이죠, 당연히. 꼭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부터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와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떤 한 영혼이 실족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대화했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 영혼 찾아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헌신하고 예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목하지 못한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뭐 싸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뭐 싸우고 된 나이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놀러는 갈 수 있어, 같이. 근데 왜 교회는 놀러 못 와요? 교회도 놀러 와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꼭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정말로 영혼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쫙 만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큰 형부터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아니 쫙 순서대로 앉혔어. 자리를. 형제들이 그냥 깜짝 놀라. 어떻게 이렇게 장유의 순서를 아냐? 깜짝 놀랐어. 창세기 43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죠. 어떻게 한두 명 같으면 그냥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베냐민까지 11명이요. 11명을 순서대로 착착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쫙 앉히니까 이상하죠.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안디. 다 안디 뭘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도 안 이상해, 하나님은. 우리만 이상하지. 하나님 다 알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 아픔, 고통, 어떤 기도의 제목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간구하지 못했어도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 우리의 기도 맨날 보따리 싸갖고 와서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해놓고 갈 때 또 다 뒤집어 싸갖고 또 갖고 오고 내일 또 갖고 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냔 말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내 가족을 비롯해서 형제들, 친지,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한 영혼을 향한 기도 간절하게 하시면 이미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43장 3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이고 베냐민 배 터졌거다. 5배 줬어. 그 얘기 아니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셔야 밥을 5그릇 줬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풀었고 축복을 주었겠어요.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나 더 주는데도 불평하는 형들이 없네. 그것이 희한하죠. 아버지가 조금 요셉 사랑했다고 죽이고 팔아버렸는데 죽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조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가 또 죽었고, 그래 부모라면 그냥 속된 말로 애미 없는 부자식 얼마나 더 마음이 가겠어요. 아버지 입장이라면 뭐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뭐 우리라고 별다를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사랑하고 또 특별하게 더 정을 줬겠죠. 뭐 당연히. 그런데 그게 고가와 갖고 그냥 죽이려고 부덕에다 집어넣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형들의 모습이 없어. 베냐민 5배 주면 난리가 났어야 정상 아니에요. 저것도 어떻게 가다가 저거 어떻게 없애지 저걸.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치 포도원에 품삯을 주는 주인 같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종일토록 일한 사람이나 해질 무렵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품삯 한 대를 오늘 품삯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종일 일한 사람이,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내 일한 사람이 같은 한 대를 버리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인에게 불평하잖아요. 당연한 불평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 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내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래도 불평할까요? 아마도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칭찬하고 소문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은 한 시간 일하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보다 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공로 없으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천국이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지금 요셉과 형제간들의 사이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형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누구라도 복 받으면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누구라도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간증 한 것 같은데, 저는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서 뭐 항상 했지만 나는 우리 형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시기했어요. 내가 우리 형보다 더 잘 되고 싶어서. 그건 뭐 좋은 것인데 막 듣기는 우리 형보다 오직 했으면 형 너 깨가 100방 굴러가라. 나는 호박 한방 확 불 거다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하여튼 시기가 형제가 8명이나 되니까 요새 집보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막 그런 게 형제가 잘 되면 좀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없어지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기 없으면 좋지만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형제간도 시기에. 그런 시기 있는 분요 제가 없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사 되세요. 저 목사 되고 그거 없어져서 왜 없어진 줄 알았냐면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좋아. 예전 같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형님이 그래도 복 받는 거 싫다고 그랬다니까. 아니 형제 성도들이 복 받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로 좋아. 성도들이 막 신앙에 질퍽질퍽하고 막 그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미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막 안타까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목사 되고 없어졌으니까 그런 시기 있는 신분은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정말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요셉과 형들의 식사 자리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즐거운 식사 자리지만 아직까지 형들은 즐겁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 즐거워요. 왜냐하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요셉 팔아먹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또 요셉이 자기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아직. 죄가 있으면 즐겁다가도 문득문득 두려움이 밀려와요. 죄가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럴 거예요. 누구도 말하지는 않지만 애굽에 판 동생 요셉. 아직 요셉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 생각할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받은 제일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나는 이 복이 제일 큰 복 같다. 나는 이 복이 제일 큰 복 같다. 뭐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일 큰 복은 무엇인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죄사함의 은총이 제일 큰 복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상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임재사 자기를 알렸어요. 형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 깨달은 것 같아. 완전히 그
그래서 뉘우친 것 같기 때문에 자기를 알렸어요. 애굽에 판지 22년.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지 22년.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상처도 치유되고 형들도 치유가 됐죠. 눈물은 치유입니다. 눈물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더라도 실컷 울고 나면 아이고 후련하다라고 한 이유가 그게 눈물의 작용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울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울면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눈물은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눈물의 간절함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거기 없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는 간절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노래 하실랑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잘 들어봐요. 제가 옛날에 기가 막히게 꺾어서 넘어갔는데 이제 안 꺾여.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면 눈물 나게 되어 있어요. 대중가요의 가사지만 사랑하면 눈물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모든 회복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